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주만종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형 전도의 방법으로 이제 사형리를 전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형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형리는 들어보셨나요? 사형리를 접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네. 사형리. 사형리는 전도 소책자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가 복음 전파의 정료를 쏟던 1957년에 시작한 사형리.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는 작은 소책자예요. 이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전도자의 필수 휴대폰이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5년부터 보급돼서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전도 훈련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저도 많이 참여했었는데 그 훈련은 어떤 거냐면 전도 훈련을 막 받은 다음에 이렇게 뭐 시장 앞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이나 그런 데를 이 사형리만 들고 가요. 그래서 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형리에 대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원리입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표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행복한 거, 건강한 거, 기쁨이 넘치는 거, 자녀들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만 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게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확신이냐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형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2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속에 태어나 탄생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금요일날 저희 아동부에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가면서 저를 탁 흘겨보더니 에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러고 가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야, 나 맨날 똑같은 말 하잖아. 그러니까 너 한 번만 꼭 와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반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2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하는 성경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달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한 죄나 사람을 죽인 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나 도둑질한 죄나 다 죄는 똑같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또 전도할 때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하거든요. 영생이 뭐예요? 너는 꼭 교회에 나와야겠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죽기까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딸을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을 것 같아요. 날 잡아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만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3월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로 연결하기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성화돼서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꼭 그 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손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믿으십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아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쇠고리는 어디 있습니까? 열쇠고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요. 누가 그 문을 열어야 합니까? 우리가 열어야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전 알지 못하겠어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고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저 동그라미 원안을 보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시고요, 의자는 내 마음의 왕자입니다. 또 동그라미 안의 점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밖에 계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다릅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의 그림이 혹시 첫 번째 것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그림이 내 마음의 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너무 오랜 신앙생활을 해와서 내가 마음으로 혹시 영접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냥 사형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한번 영접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인데 이 페이지는 꼭 붙들어야 될 거예요. 네. 꼭 기억할 사실은 따라해 봅시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기차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그 뒤에 나와 있는 차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맨 마지막에 있는 객차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차가 갑니다. 맨 앞에 차가 기관차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요? 사실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관차가 맨 앞에 차가 감정의 차가 됐을 때는 객차가 맨 앞 차가 되었을 때는 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가장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첫 번째와 6가지 중에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교회에서 하면 너무 좋고요. 기도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나 예배는 장소와 때와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설거지할 때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설거지할 때 찬양을 탁 틀어놓고 막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목욕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때를 팍팍 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주님, 저의 마음의 때도 샥샥 벗겨주시옵소서. 그럼 목욕탕도 하늘나라, 설거지하는 것도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은 이제 사형리의 맨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덕양중앙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덕양중앙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그림 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무 토막들은 서로 연결되어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다로 떼어 넣어 불을 붙일 수가 어려운 상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의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잘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물으면 이 사람은 꼭 이 책을 읽게 할 것 같았다 하고 상상하지 못한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회개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엄청 회개했어요. 그런데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죄인의 삶을 살고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는데 근데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보려고. 그래도 또 저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저는 또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저는 또 발버둥을 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건강을 잘 돌보세요.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지 않고 싶어도 마음이 힘들게 되고 마음이 힘들게 되면 또 영적으로도 힘들게 됩니다. 내 건강을 잘 돌봐야 되고요. 내 마음을 또 잘 돌봐야 되고요.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잘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요.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도 그냥 짧은 구절이라도 붙들고 저는 지금 쉬지 않고 찬양을 들어요.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안에도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딸이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맨날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정의 공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속한 모든 것, 직장, 학교, 어디 곳에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사역리를 배웠습니다. 이 사역리,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팀도 있고요. 또 금요 전도팀도 있고, 또 요새 보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